그래서 3월달부터 쭉 이렇게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버릴 것, 내가 뭘 버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를 병들게 하는 것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있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 습관이든 삶이 뭔가 내가 복음 떠나게 만드는 그게 있다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뭔가 관심을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게 있다니까.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관심을 다른 곳에 두게 만들어요. 그걸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나는요 계속 우리가 실패하지 잘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버릴 것, 나를 망하게 만드는 잘못 각인된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체질, 이거 빨리 버리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 이유도 없어. 빨리 버리세요. 상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막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 중심에 대해서 내가 잣대가 돼서 뭔가 이런 힘이 듭니까? 빨리 버리길 바랍니다. 나를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가질 것, 우리가 소유할 건 뭐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복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영접되어지고 누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지 내가 가질 것,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배경.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이걸 빨리 붙잡으세요. 그럼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무능도 뛰어넘고, 그러면은 거기에 복음 붙잡으면은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불평을 주고 염려를 주고 우울함을 주고요, 상처를 주고 무능을 주고요, 그 뭔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니까. 그런데 오늘 또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으면요 재앙이 떠나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가질 것,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배경 임마누엘 꼭 붙잡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누릴 것, 우리는 이제는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삶 현장이든지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에요. 내가 문제 있다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잖아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또 어떤 이제 그 현장 하나님이 그 장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이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춘향이 많이 응답을 드렸죠 이제. 네? 그 한 단계 뛰어넘으니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 누리면요 돕는 자가 되어져요. 주권이 누구에게 오느냐? 복음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가진 자가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부터 임마누엘, 그 창조자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제 그 사실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 우리는 나는 누굽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존재가 이 말이에요. 그 나에 대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누리시고 그러면요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되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는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그 상황대로 쭉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지난 주일에는 이제 그 전도자의 삶으로 붙잡을 청명,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붙잡을 뭡니까? 소명. 오늘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서 이제 그 청명이 하나님의 이제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오늘 또 사울아 이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막 그냥 꿈 중에 막 승용아 막 그냥 깨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빌보 3장 10절에서 13절 아마 조금 여러분이 부담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암송을 해보고 노래를 해보세요. 박인덕 권사님도 그 주 한 주 이제 한 절을 외우신다고 이런 결단하시고 하신다는데, 이제 젊은 분들은 아마 3절, 4절 그거 아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한 주만 집중하는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각인되어져요. 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주간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아니면 한 절이라도, 아니면은 거기에요 2절에도 여러분이 마음 담고 한번 집중해서 암송하셔서 한 주간 말씀이 나를 풍성케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에게 최고 축복을 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나의 사명을 찾읍시다. 오늘 이제는 나의 사명. 그래서 나이가 할 일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나를 찾을 때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했죠. 나를 찾을 때 쓸모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찾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기에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빨리 찾아야 그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기에 쓰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하실 일이 뭔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 안에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사업장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잘 찾아서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여러분 때문에 이제 그 직장이나 사업 현장이 그냥 행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만나서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내가 너 안 만났더라면, 당신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사하다, 고맙다. 이제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요 나의 사명을 찾자. 나의 사명을 찾아서 한 주간도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요, 우리 평생에 최고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믿는 자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믿는 자들을 이제는 잡아서 고기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이제는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이제 고기 가두려고 잡아 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서 소리를 듣고 강한 빛이 사울에게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봄으로써 잠시 눈이 어두워 소명이 되어져요.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죠. 소명을 듣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는 아나니아에게 이제 말씀하죠. 아니 이 사울은,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려고 지금 잡으러 오는데, 근데 아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 이제는 그런 악한 자라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복음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여러분이 뭐 많은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부른 게 아니고, 그런 악한 자 할지라도, 그런 버려질 때 할지라도, 무능한 자 할지라도, 쓸모없던 우리라도, 마음의 생각이 병들었던 그런 자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최고의 축복 구원 주시고, 이제는 준양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나를 불렀어요.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는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빨리 오늘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내가 할 일이 뭐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거기서 영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그 죽음의 위기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묶이는 게 아니고, 그 일이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할 일은 그걸 찾은 거예요. 잠시 내가 손해가 있고, 잠시 내가 좀 문제가 있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 환경에 묶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묶이지 않고, 내 자신에 묶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이겠다. 여기에 결단을 하고 여기에 선포를 합니다. 그 사단은 일을 못하게 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또 우리가 뭐 육신의 어떤 좋은 일, 어떤 내 즐거움, 내 어떤 목적, 내 동기, 내 어떤 그것만의 사람들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언약으로 딱 소명을 찾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게 평생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이는 사도행전 이제 5장 42절,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이제 평생 기도를 못해요. 오늘도 우리는요, 이런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일,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일, 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지역에, 나의 만남 삶 속에 이제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하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뽑혔다, 거기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 거기에 내가 쓰인다. 최고의 가치 있죠. 그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를 발견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천명을 깨달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한번 여러분도 또 미션을 드리는데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이제 어렵잖아요. 이제 자꾸 이게 처음에 이제는 좀 길고 어려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아마 그거 외우는 사람은 성경 아마 다 이제 조금씩 아마 다 외울 것 같아. 우리는요, 이제 뭔가 우리에 관심이 있으면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말씀이 이제 각인되어지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꼭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요, 발견되는 사명을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지난 과거의 모든 일에서요, 여러분 천명을 잘 드리면 되어집니다. 지난 과거 모든 이제는 죄업으로 죽었던, 장안했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천명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또한 재앙당한 나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나에게 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주시려고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천명인 거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뭘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좀 붙잡아라. 이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을 받고, 이 그리스도 붙잡고 치유받아라. 그것이요, 오늘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늘 염려와 불안과 걱정, 원망, 상처, 남모르게 시달리는 것, 눌려있는 것, 무능한 것, 잡혀있는 것, 뭔가 묶여있는 것, 그걸 좀 해결받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배경을, 이래 천명을 우리가 붙잡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아, 나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소명을 찾으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요, 하나님의 이제 절대 목표는요, 변하지 않아요. 누가 막는다 해도, 어떤 시대의 황제가 막아도요, 어떤 이제 교권이 막아도, 어떤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의 복음은요, 막히지 않아요. 바로가 막아도 안 되고, 홍해가 막아도 안 되어지고, 요단이 막아도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래 그 천명이니까 나를 떠나면 죽는다. 이 선악을 향한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죽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 안 가겠죠. 내가 이거 죽는다 그러면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 죽음의 자리 또한 거의 안 갈 겁니다. 지금도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그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대로 살게 만들고, 내 방법대로 살게 만들고, 내 좋은 대로 살게 만들고, 내 목적을 가지고 살게 만들고, 복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으로,
이제 이러같이 살아가게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선악과를 알게 먹는 선악을 알게 싫어하는 것 먹음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욕도 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이면은 내 능력이면은 내 노력이면은 내 배경이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절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이제 또 얘기하고 그게 뭡니까?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살아봤을 때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속에서 살지 않도록 뭡니까? 잔소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들려지는 날이 오겠죠. 오늘도 우리 여러분과는 이 복음 안에 언약 붙잡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이제 선악을 알면 실과를 먹지 말고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면서 살 길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명을 붙잡으면은요 살아요. 천명을 붙잡으면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오늘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 내 생각에 가정의 현장에 그렇게 뭔가 막히고 그렇게 뭔가 묶이게 만들고 뭔가 우리를 속게 만드는 흑암이 재앙이 떠나가야 됩니다. 내가 노력이 된다면 다 성공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마가락방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한 것이 딴 게 없어요. 염려를 다 맡겨라.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평안을 누려라. 평안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에요. 언약을 붙잡고 모였던 것이 마가락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 일어난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소명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마다요, 복음이 힘이 될 때마다 재앙이 와요. 그것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이건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가정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회복할 사람을 복음을 회복할 교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하나님께 쓰이는 거예요. 모세 나이 80에 어떻게 쓰일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쓰시니까 나이 먹어도 상관없고 가진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그가 여기는 최고의 산업인으로서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껏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 협박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을, 이 직책을, 이 사명을, 이제 기능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이제 그 하나님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가치 있겠죠.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한다고 하면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소중한 일이고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들을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 정현이 집사님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드렸는데 이제 성도님 가정에 처음 신방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감격한 날이 있었어요. 감격하는 날이.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은혜를 받았고 거기에 모인 분들 다 이제 은혜 받고 또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있다는 건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게 최고의 복. 보세요. 이제는 갈수록 인생이 피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가문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110원을 살렸고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는 살리겠죠.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셨다. 내가 있는 장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응답의 자리다. 이걸 붙잡으면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염려하고 원망해보세요. 그러면요 지옥이 돼. 지옥이라니까. 여러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요 이제 그러면 한 가정을 이루겠죠. 그러면은요 내 이구에서 내가 이 사람 만났으니까 내가 이만 뭔가 좋은 길이 있겠지. 착각입니다.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요, 영적 상태를 이해만 하면은, 그래서 영적 상태를 이해하면은요, 이해는 가정이 온전히 지켜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이런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현장을 살리라고 세우셨음을 알고 여러분 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그냥 우리 심성처럼 조금 이제 즐기다가 조금 이제 어떤 세상의 어떤 이제 쾌락을 맛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완전한 최고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드리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들이면요, 방황하는 자에게 답을 주게 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다. 응답의 현장이다. 그 이제 금요일 날 김광희 목사님이 이제 거기 사무실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는데, 오정문님이라고 있어요. 같이 이제 그래서 복음 받으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 이제 전에 이제 대표이사님 계시던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요, 나와 이제 관계된 앞으로 이제 그 사업의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요, 그건 전 직원 성도화, 전 직원 교회화,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여러분 이 언어들이 그냥 딱 붙잡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에 전 성도들이, 전 이제 직원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큰 응답을 누리도록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보루, 내가 진짜 이제 남길 것, 내가 해야 될 것,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갖고 몇 명만 딱 세워지면 교회요, 중간 역할, 기둥의 역할, 앞으로 이끌어갈 이런 차세대 일꾼들이 되겠죠. 그래서 몇 명이 다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우리 시대는 갑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면은 이제 우리는 우선으로 이제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간 이사님을, 그래서 이제 산업선교에 가서 이제 어떤 거라고 장로님은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일꾼을 키우는데, 오늘 교회 안에 이제 일꾼도 키워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회자도 키우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뿐만 아니고 우리 밖이라도 일꾼을 키우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장학 헌금, 그래서 이제 장학 아마 이제 다음 주 이제 봉투 하나씩 또 생길 것 같아요. 그 우리가요 5,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우리가요 저희가 중국에 이제 자주 가니까 그 중국에 신학교 1년이 얼마냐, 100만 원이면 돼요. 120만 원. 한 학기에 3,000원씩이니까 등록금이, 그러면은 한 120만 원이면 되어져요. 한 10만 원씩이면은 한 달에 10만 원이면은 신학생 한 명을 키울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갇혀서 몇 명이라도 딱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작은 5,000원, 많은 무엇을 이제 놓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소중한 일을,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들 또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이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좀 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를 가지고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베트남에서 거기에 이제 이용식 목사님하고 오세현 목사님이 계속 이제 선교복을 해요. 그 사진 찍은 거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한국어학당, 한국어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조그만 공간에 한 30명이 모이는데, 이제 30명이 모여서 이제 한국어 공부하는데 좁아가지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확장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센터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우리 같이 동역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중요한 아이들, 그 중요한 청년들, 사람들, 거기에 막 이제 그 진짜 베트남에서는요, 복음, 외국인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 즉시 추방입니다. 그 절대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그런데도 거기에요 말씀 하나가 전달을 되어져서 이래 교회가 이런 세워지고, 그 우리가요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매달 이제 조금씩 이제 언급하는데, 여러분요 진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베트남 가서 우리 선교 여행도 하고, 아멘. 얼마 안 걸려요. 그 호치민시 우리가 가서 여행도 할 겸 거기에 이런 선교지도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좀 멋있게 학교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세워서 거기에 진짜 후대 양성은 아니래 복음 가진 후대를 세우는 이런 이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보면은 많은 돈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그래서 장로님에게 어떤 분이 이제 얘기했는데 앞으로 교회 100개만 세우면 각 나라에 하나씩만 세우면은 100개 교회면은 한 3억씩이면은 얼마 들어가 있어요? 한 300억이면은 그냥 큰 도시에 막 큰 건물은 못 짓더라도 좀 벗어나면 한 3억 정도면은 그래도 평균 한 3억씩면은 예전에는 교회는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도시는 뭐 그냥 그건 뭐 생각지도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응답 받으면 되어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어요. 마가다락방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들의 수준 가지고는 그 능력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모세의 배경 가지고 힘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요셉 힘 가지고 배경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왜? 없잖아요. 왜? 무능하잖아요. 왜? 환경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소원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요셉의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불가능했던 오하디야 그런 악한 왕 밑에서 신한데 절대 그런 악한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이제 왕 밑에서 어떻게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데 가능케 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수준은 부족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소원 가진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불세와 부부를 통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 시대를 똑같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어떤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복음이 힘의 이 시대에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해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하게 뽑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 갖고 있으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가능케 하는 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형편 탓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박인덕 권사님도 이제 시작할 준비 이제 계속 잘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팔팔 뛰어서 이제 마음껏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을 도세요. 운동삼아 도시고 이제는 영적 싸움을 도시고 여리고를 돌면은요 걸려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복음 받을 사람 걸리게 하십니다. 그럼 그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부 목사님도 거기 이제 그 말씀 운동 하시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같이 하시면서 진짜 그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의 삶을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 힘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만 위해서 어떤 내 이익이 어떤 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이제는 받은 거 다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집중해서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뛰어넘는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나의 영적 무능을 뛰어넘는 나의 육신의 무기력함을 뛰어넘는 진짜 성령의 역사하시면 육신적으로 힘을 주십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건 핑계예요. 네? 핑계 대지 말고 진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 아니 혈신 그런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부터요 이제는 환경 탓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하자? 도전하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맞아 모이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 갖고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요 진짜 소중한 중요한 여기에 내가 응답의 지역으로 쓰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명을 찾으려면 지금부터 진짜 그리스도 이것이 내게 각인되어져서 그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여기다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면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해결받으니 얼마나 답이 없는데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걸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간단한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 단어만, 이 고백만 내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이걸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호미한 결박하시고 집중하시고 집중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하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래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의 미션이야. 내 상태를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가 은혜를 누리는 상태로 바꾸자. 나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주보에 기도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 나와 있잖아요. 이래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도 여러분 인생에 응답을 받으면 되져요.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려면요, 주일 메시지 한 번 가지고도 인생이 다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에 진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언약 미션 비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뭐고, 내게 한 주간 적용할 것이 뭔가, 내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뭔가, 이거만 여러분이 양식으로 붙잡고 한 주간 집중하셔서 내 영적 상태를 충만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런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라빵을 체험하게 되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확신 있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요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져. 제일 먼저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찬양 그보다 힘든 거 없어요. 그래,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면 찬양할 때요, 그냥 곡을 하려면 입 아프고 목 아프고요, 좀 한 번 하고 말지, 좀 대충 하고 말지. 그런데요,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내가 힘을 얻는 그 비밀이 뭐냐면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보면서, 우리 생각을 사단은요 빼앗아요. 입은 찬양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사를 따라가면서 이래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 가사가 내게 마음에 그 시간이 고백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가요, 우리가 많은 것을 막 그냥 유창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그냥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집중으로 그냥 간단하게라도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 한번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많잖아요, 35분, 그 시간을 내가 투자하는 시간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찾고 이래 정시 예배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 붙잡으시면요 내게 은혜를 받고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관심이 있으면요 모든 만남이 이제는 달라져. 모든 이제 관심이 달라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모든 만남을 이제 전도로 연결되겠죠. 내가 누구냐? 전도자예요. 그 바울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제 그 모든 많은 비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바울이 이 복음을 갖고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의 현장이고, 여러분 만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여러분이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 있는 곳, 여러분이 만나, 여러분 하는 일, 그것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만나고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이제 여러분이 말하게 되어져 있고 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찾으면은요 어떤 인생이 되느냐? 이제는 내가 사명을 찾으면은요,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산업 현장,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장소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드리는 현장이 되어져요. 내가 있는 장소, 직장이든 가정이든지 이 복음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직장이, 산업 현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나 하나 밥 먹고 살고 그냥 나 어떤 생활지 지역에서
그 어떤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보다 더 갖고 남보다 좋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일에 그냥 직업이라고 하면요 힘들겠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구다.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일로 여러분이요 내 가정주부로 내가 맨만 집에서 밥만 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여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일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원망보다 불평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이 뭐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주신 기능, 이 일이 최고로 응답을 받고 쓰이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모든 일, 사람, 만남 그것이 이제는 문이에요. 문. 그래서 모든 것을 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바울이 빌보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많은 여자에게 복음 전했는데 루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그 빌립보 지역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 가서 여기 왜 감옥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은 간수를 붙여셔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 모든 것을 이제는 복음으로 보고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을 가지고 보라.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사명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 강단 말씀드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이 사람을 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고 최고로 여러분이 쓰시는 그래서 사명을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드리겠죠.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있는 곳이 황금마당이 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이런 내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응답의 주역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재앙이 전국되어지고 만남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음받았다는 이 최고의 일에 같이 있게 쓰이는 응답을 누리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명을 찾읍시다. 사명을 누립시다. 네, 찾고 여러분 누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중요한 자로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내가 할 일, 내가 지금 직장, 산업 현장 만남에서 여러분이 꼭 이 응답을 받고 이 복음 현장을 살리는 주역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전명, 소명, 사명을 찾아 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주간 가는 곳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부르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여기에 삶에 헌신이 되어져서 참된 응답을 드리는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